샬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냉철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진실을 잊어버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일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해진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나눈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기억하는 일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일에 실망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지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대속하심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만 기대하며 사역하거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 동역 관계는 아마도 끝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고야, 주님 믿고 복음 사역해봤자 잘 되는 꼴 하나 없네.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나? 복 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람마저 저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예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라는 식으로 실망하게 되겠죠. 실망한 채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될 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함께 동역한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동역 관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소식을 모두가 들었지만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는데 성도들은 실망해서 흩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실망해서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모여 복음 전파에 힘썼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한다면 마음에 가득한 그 실망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한때는 저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망하기도 했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실망했던 이유는 제가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1000명, 2000명 교회에 담임이 되고 이 정도면 목사로서 성공했지 이라며 어깨에 힘도 주고 친구들도 자신 있게 만나고 이렇게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지 못했을 때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고 예수님 믿은 것에 실망을 했겠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할 때가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 왜 실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이미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셨느냐며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느꼈던 실망이 다시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실망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린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